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 찬양 예배의 자리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하나님을 잊고 지낸 시간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새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사랑으로 공동체를 거듭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다시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1절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여도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강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백향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고요 2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고요 1구역. 네. 시편 41편이 이사야 41편이 우리가 그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그 41장
10절 말씀,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은 사람도 많고, 또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함께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그 11절부터 20절 말씀을 준비를 하고, 42장 1절로 4절 말씀은 한 주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그 41절서부터 41장 11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는 하나님인 동시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용기와 위로와 함께 하심을 함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딱 요약을 하면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도 결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11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1절에서 보면은 수치와 욕, 멸망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저희들이 욕을 받을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10절 말씀의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그 의미를 그대로 이어서 11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게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우리가 우리에 대한 원한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해도 기회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원한이 사람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한을 갚을 대상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 보면 14절 마지막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그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6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이어지는 17절 내용 응답하겠고, 17절에 응답하겠고 17절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18절 말씀에 샘이 나게 하며 못이 되게 하며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강과 샘과 못,
강과 샘과 못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으로 도우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나 좌절하고 실패할 때나 또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사고를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할 때 끝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시련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 역경이 주는 의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듬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또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로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11절로 돌아오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그들이 다투던 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투는 자들이 어쩌면은 상대일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과 그릇된 그 원칙의 기준들이 나와 맞지 아니하여서 또 내가 다투는 이런 경향이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러한 면들이고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뜯어놓고 좀 더 가까이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에 대한 허물이나 약점이나 단점이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바로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조건적인, 이 조건 반사적인 사랑을 해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오늘 노하던 자들이나 또 우리에게 원인이 되었던, 싸움이 원인이 되고 시험의 원인이 되었던 그 내용들을 파헤쳐 보시길, 지극히 바로 그 문제가 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여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응답하겠고 또 뭐라고 합니까?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현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바로 그 문제가 이제는 충족된다는 말씀이 응답의 의미와 틀리지 않습니다. 응답의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좌절하고 실망하게 할지라도, 사고가 또한 실패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 좌절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저희들의 참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결코 그들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 대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들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마음을 치유하고 고치고 또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또 영광된 삶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련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련 중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그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의 것이냐? 자기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분깃이 자기 백성,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좌절과 절망 중에서 분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믿음이나 신앙을 믿음의 신앙에 자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십시오. 새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이 독수리가 어느 정도 새끼로부터 크게 되면 그냥 절벽으로 그냥 다 밀어 던지는 거. 아직 날개짓도 해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을 힘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독수리의 힘이, 날개의 힘이 비로소 서서히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을 이렇게 벼랑에 떠밀어서 땅에 부딪힐 정도 떨어져 내려가면 그 등에 엎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수리에 대한 훈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늘의 명수처럼, 최고의 명수처럼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벼랑에, 그 높은 벼랑에 떠넘겨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협을 느끼게 하고 겁을 먹게 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엎는 것 같이 엎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 같은데 그 실패 같은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다가서 올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 이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자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8절로 넘어가면 나오는 단어가 강과 샘과 못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강과 샘과 못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권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강과 샘과 못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의 그 전제되어 있는 환경을 보십시오. 그 전제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여러분, 헐벗은 산 하면은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그 어떤 그 있나요? 저는 그 초등학교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데, 그때는 그냥 오전 수업 하면은 내 오후 수업 때는 그 4월이나 5월 달에 내 나무 심으러 다녔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학교 다니면서 다 그 일정 수업 마치면은 산에 가서 그냥 다 보냈어요. 나무 심는다고. 그리고 그 나무 심는 것들도 얼마나, 한 번은 그 심은 나무가 다 이제 비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죽었는데, 산 전체가 심은 나무가 그냥 발갛게 그 보여지는 이런 상황이라 다시 심고 몇 번을 그렇게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산들이 다 헐벗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헐벗은 산이 샘이 되겠다는 것은 이제는 우거진 숲풀로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을 바꿔준다는 것은 이 근본적인 아주 국한되어 있는 부분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뒤로는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겠는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여러분, 이 광야가 못이 된다는 말은 앞서서 헐벗은 산이 강을 낸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보면은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의 권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내용 전체가 다 참 황량한 이런 환경을 기름진 환경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하였던 11절 말씀, 노하던 자들 수치와 욕과 멸망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들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버리지 아니하는데, 헐벗은 산이 강을 내고 골짜기가 샘이 되고 광야가 못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 나무와 핫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백향목을 함께 두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그 다음에 사막, 어떤 곳입니까? 사막과 이러한 광야가 백향목과 시딘나무, 핫석류와 덜감람나무, 잣나무와 소나무, 황량목 함께 심는다. 여러분, 이 내용도 18절 말씀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18절보다 19절 말씀에 나무가 풍성하게 자랄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풍성하게 울창하게 변화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나무 심기 운동이 그 먼저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 팔고 밥 팔고 산 팔아서 자녀 교육시키자. 이게 여러분 그냥 유행처럼 막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완전히 올인합니다. 모든 논밭을 팔고 전답을 팔아서 다 자녀들의 공부시키는데 올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 심는 것들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자에게 투자하라, 딸에게 투자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무튼 우리 그 부모 세대들의 이런 그 가치관이 양반 상놈에 대한 이런 가치관들로 많이, 그리고 그 유교 이런 그 전통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딱 그냥 각인되어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는 운동들이 새마을 운동이고, 이런 운동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는데 큰 초석처럼, 큰 역할처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뒤로 우리가 20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조하신 바라.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였던 그 모든 원천적인 원인들을 수치와 욕과 멸망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13절과 14절에서 거듭하여서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16절 마지막에도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도와주는 그 하나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도움받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더 지나친 것도 요구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18절로 17절로 내려가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응답하겠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에, 그리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근세의 손으로 노하던 자들, 원한을 가진 그들을 수치와 욕으로 멸망으로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거듭하여서 약속하였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가련한 환경 속에 또한 시련과 역경의 실패 속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늘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예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라기 3장 10절에 이 귀한 약속이 이 손길 위에 이 가정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